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한 설교 원문을 찾다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구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좀 훑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열심, 그리고 선교적 교회,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책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 성경을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는지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진리의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고 언약이 아닌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인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압의 신 그모스나 암몬의 신 밀곰 같은 시시한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주, 열방의 주님, 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구약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관점이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러한 세계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확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분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떠나 다른 백성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전체 성경을 가장 잘 통합시켜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 안에 요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을 펼쳐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 이래로 계속 세상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범위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족을 택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역사에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진리를 하나님의 편애로 그 편애의 오리로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른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왜곡의 극치가 뭐죠? 극단적인 선민 사상. 유대인들만 우수하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아 멸망되어야 할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엄청난 왜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시야를 넓히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약속들이 구약 안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구약을 다 넘어가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신약에 사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은 선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성자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을 잘 읽다 보면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그분의 선교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국한시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12제자들에게 이방이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화하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한 가나안 여인에게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만 관련된 것으로 일시적이고 역사적으로 한정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정되어 있는 일시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전략적 명령이라는 거죠. 이 말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충격을 주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전략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해요. 제가 늘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맨 처음에 아무나 다 받아가지고 시작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고, 먼저는 정말 헌신된 사람 한 20명 정도가 있으면 100명까지 만드는 것은 되게 쉽다고, 나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1번 과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는 사람 다 말리면 안 되지만 교회라는 것이 만민이 다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 말리면 안 되겠죠. 다 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붙도록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이것은 뭐죠? 전략적 결정이죠. 교회는 만민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먼저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제시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오늘 읽었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해요. 대위임 명령이 언급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모든 민족에 대한 대위임 명령은 어때요? 결코 폐기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대위임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위임 명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대위임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실 수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의 공표이죠. 그분이 주장한 모든 권세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모든 민족 간에는 연결고리가 있고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권세는 모든 민족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우주적인 선교는 예수님의 우주적인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복음서를 또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삼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이 나오시는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걸 잘 파악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선교의 성령님이시라는 것.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은 선교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20명의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묘사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잘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계속 반복된 메시지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증거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은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40일 동안 선포된 거죠. 드디어 기다림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은 다른 말로 선교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종족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자신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다른 방언들은 성령님이 확립하러 오신 메시아 왕국의 국제성을 아주 극적인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러한 첫 부분의 묘사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고 있죠. 우리는 선교의 성령님이 선교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선교 가업을 위해 내보내시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유대교 본부인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담대하게 주도권을 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 상태에 있던 누구에게 복음 전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인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죠. 이 베드로와 이 환상을 보며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 고넬료가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몇몇 이름을 알 수 없는 창조적 소수에 속하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과감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이죠.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뭐라고 명명했죠?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의 내용을 좀 제가 쫙 다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억하세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그 선교 여행들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어디예요? 그리스 위쪽 지역 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밑에 지역, 거기까지 복음화하는 것이죠. 그때 이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억제하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드로아, 이 터키 쪽에 있는데, 드로아에 가면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유럽 쪽으로 이제 건너갈 수 있어요. 거기서 좀 배 타면서 제가 묵상을 좀 했는데, 드로아에 딱 이르렀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원래 바울은 뭐였어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세계사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그죠?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유럽의 첫 지경,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그 순종해서 어디로 가죠? 빌립보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거기 자주장사 루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누구한테 한 거예요? 간수장. 그리고 이 전 보는 걸 통해서 주인을 이득을 끼쳤던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감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이 세계의 수도이며 그가 꿈에 그리던 도시인 로마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수로서 있지만 여전히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죠. 헨리 보호가 오순절과 선교 활동들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배적이고 압도적이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주제를 갖고 있다. 그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선교적 증거를 통해 믿음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교회들이 증거를 하도록 몰아가며 계속적으로 그 증거를 통해 교회들이 생겨난다. 우리는 이제 대위 명령에 대해 순종해야 할 하나의 명령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본질로 표현하고 교회 생활을 지배하는 하나의 법칙으로 제시해야 된다. 대위 명령이 뭐라고요?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의 본질이면서 하나의 법칙으로 교회 생활을 지배하는 것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지났어요. 서신서를 보면 이제 그 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선교의 영이신 선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다면 이제는 뭐예요? 선교적 교회를 살펴야 돼요. 서신서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21개의 서신서들, 사도행전 이후에 21개의 서신서들은 개인적으로 보내진 것이라도 모두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숙하고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서신서들이 교회의 내부 문제들인 교리, 예배, 사역, 연합함, 거룩함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서신서들은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세상 안에 살며 또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서신서의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위임 명령은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 중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교회는 보편적인이라거나 사도적이라는 호칭을 붙일 권리를 빼앗긴다.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보편적, 캐톨릭,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단어예요. 보편적, 우주적 교회. 우리 교회들은 다 우리는 로컬 처치죠. 지역 교회들은 불안정해요. 그러나 우주적 교회는 완전하죠. 그 캐톨릭 처치라는 그 개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캐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적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항상 이 사도의 전승으로부터, 사도의 전통에서부터 교회들이 세워져 움직여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 자체가 뭐예요?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사도적인 이 계승을 통해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자, 서신서까지 쭉 읽었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절정은 선교의 절정이에요.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포인트로 팍 박는 거예요. 자, 그 요한계시록 쫙 읽어보면 2장, 3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 근데 가정교회야, 뭐 찌질해. 그럼 맨날 혼나고 못하고 그런 것만 나오잖아. 그죠? 그런 내용만 나와. 그리고 정말 이제 교회가 이 로마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다 훅 날아가고 끝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달라져요. 4장에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 천상의 보좌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상의 자리를 하나님이 소아시아 7개 교회들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 교회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 중에 핵심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면서 핵심으로 딱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잘 보세요. 이 거대한 무리, 흰옷을 입었다.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의를 입은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승리를 상징해요.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왔다고 묘사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선교의 완성은 뭐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했죠. 선교의 완성은 뭐예요?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의 완성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배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온 열방이 함께 모여서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선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난민 선교사들, 그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서로와 모하메드. 좀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프간 민족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존중했는지. 이란 사람들은 글 모르는 무식쟁이, 아프간 사람들 엄청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피해 다녀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며 살았을 때, 제가 서로의 가정교회 방문했는데 그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잘해. 그리고 엄청 헌신적이야.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부부가 다 깨져 있었는데, 무슬림들은 부가 많이 깨져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세워지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라함 리타 얘기 알잖아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선교 갔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왕따를 당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드린 거죠. 또 우리 서엘, 모든 사람의 난민의 로망은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는 겁니다. 호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삶을 살겠다고 그 작정하며 씨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또 그 밑에 가정교회 멤버들 낳는 거죠.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모여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후원과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교는 결코 무익하다, 쓰잘데기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때로는 물먹는 하마와도 같죠.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런 과정을 가야죠. 그러나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김광환 목사님이 나눴죠.
지금 이렇게 탈북민 교회들, 세워지는 교회들 보고 계세요. 또 그들이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 사역을, 북한의 성도들을, 탈북민들을 세워서 북한하고 또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 가정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 가정교회들을 세우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 정말 충격이고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밑에서부터의 통일을 준비하는, 위에서부터의 통일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원주하나교회 우리 교육관 김용호 우리 전도사님 교육관 이제 부흥을 해서 교육관을 또 얻어야 돼서 우리가 또 후원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민족 안에 생명이 흘러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이라는 거죠. 또 최근에 시리아의 상황을 제가 들었어요. 시리아가 지금 반군이 장악했죠. 서구 쪽과 결탁되어 있는 곳이죠. 그 독재자는 이제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축출당하고 세워졌어요. 지금 터키에 시리아 난민이 300만이 있습니다. 그 레바논에도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있어요. 전쟁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레바논에서 제자훈련에서 헌신된 시리아 사람들을 세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시리아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시리아 땅은 아주 철옹성과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들이 땅이 흔들리면서 나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주권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이번 주에 우림교회를 이제 갔다 왔어요. 우리 후원했죠.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꿈, 소망, 비전교회. 물된 동산 수림교회 같은 뜻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꿈, 소망, 비전교회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 쿠우쿠 밀락동 그 앞에 건물에 6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참 그래도 감사하게 아늑하게 잘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시편 기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겠다,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세워지는 거죠.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일본에 가는데 일본은 복음화율이 정말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연약한 몸짓, 지 하나도 간수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 이렇게 너무 진짜 어린 아이들 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참 정직하게, 솔직하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무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한히 많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땅의 티끌, 하늘의 무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물된 동산 수림교회의 선교적 비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선교적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데스티니라는 말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데스티니는 미용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미용실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운명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고, 데스티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거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데스티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일단 우리 개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또 가정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 있어요. 국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거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애를 갖다 마시가게 완전히 그냥 싹을 잘라놓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헌신하지 못하도록. 근데 쟤네들이 이렇게 탁인가 자인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선교를 간다는 건 대단한 건데 싹을 잘라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왜 그렇죠? 걔가 데스티니를 발견하면 난리 나잖아요. 자기의 삶의 부르심이 뭔지를 이해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거대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편기도 왜 해요? 왜 제자훈련 왜 해요? 이렇게 시편기도 초대교회 영성을 할 때 뭘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전략을 발견한다고 하잖아요. 그 전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에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 윤곽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이 교회의 데스티니, 이따가 얘기할 거고, 그냥 국가의 데스티니. 저는 이렇게 10년 전에 제가 중국과 북한과 중국의 그 접경지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중국의 가정교회를 보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대한민국의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데스티니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분열해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혼란과 갈등 안에 있게 하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그 선교지 중국을 쭉 돌아다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한국인 선교사가 선교사로 나가는 시대는 저물고 있구나. 지금 아세요?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선교사, 그다음에 브라질 선교사가 우리나라도 제치고 있어요. 지금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서구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트렌드가 또 그렇고, 그다음에 전문인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 선교적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중국의 가정교회의 파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가정교회 성도가 이렇게 가정교회 라인으로 구성된 사람이 1100만이야. 1100만. 한 가정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선교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제가 겸손해졌어요.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센터병이 있잖아요. 중심에 내가 센터에 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벗겨졌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 중국 사람들 또 현지인들, 그 현지인들을 중심에 세우고 한국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섬기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가고 그 데스티니, 이 국가적 데스티니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또 북한 땅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 계속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이런 구조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북한의 가정교회들이 정말 많은데 그들이 다시 복음에 헌신해서 무슬림 땅에 갈 수 있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북한 땅을 바꾸는 방법 위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밑에서부터의 변화예요. 이 복음의 영광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이 대한민국의 데스티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데스티니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는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이제 베리침 얘기 나와야지. 그다음 휴거, 다미선 교회, 그다음 몇 월 며칠 날 전쟁 일어난다 이런 말들. 그것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혹이에요, 미혹.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겁박하고 그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왜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도록 그렇게 노력하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를 보면 그런 게 많아. 또 옛날로 돌아가.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변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좀 됐다고 생각하면 진짜 훈련을 나스로에 꽉 조여야겠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성경 그렇게 안 읽어도 돼 이제. 주님 오시면 성경 안 읽어도 돼. 눈으로 보는데 뭘. 그리고 기도 그렇게 많이 고통스럽게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면 모든 근심과 걱정, 여러분의 삶에 겪었던 그 모든 걱정과 근심, 눈물 그게 다 닦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진 하나님 사랑, 그게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이 주님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위해 사용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다 선교사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인데,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하겠어요. 선교적 교회예요. 자,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 신앙생활 안에 이게 서양 문명의 두 가지 이 세계관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헬라적 세계관과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세계관이에요. 히브리적 세계관은 킹덤 멘탈리티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헬라적 세계관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죽어서 간다. 이것밖에 없어. 저 천국.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요새는 젊은 애들은 또 이것도 없어. 너무 막 세상에 막 그게 빠져가지고. 근데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죠. 성경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천국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새 젊은 애들은 반대로 이것만 생각하죠. 이 땅에 뭔가. 그게 뭐예요? 이혼론적인 세계관이죠. 헬라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세계관은 이게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사고되고 생각된다는 거죠. 또 헬라적 세계관은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주일날은 거룩해야 되고, 일주일의 삶은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그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헬라적 세계관에서부터 온 거죠. 그런데
성과 속은 구분되지 않아요. 이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적 세계관의 특징이에요. 믿음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어. 헬라적 세계관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이 말이 서서히 여러분이 이해되셔야 돼요. 저랑 7년을 같이 초대교회 영성했는데 이게 이해되셔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영성훈련은 이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나의 삶하고. 그러나 초대교회 영성훈련은 어때요? 통합적이에요. 이 같이 연결이 돼서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성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다 통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방법의 선교가 줄을 이뤘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그 선교 대회 있었잖아요. 그죠? 또 잊어버렸네. 선교 대회 뭐죠? 로잔. 죄송합니다. 로잔 선교 대회 그 발췌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번에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참여했지만 상당수가 전문인 선교사들이 참여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문인 선교사들이 참여하면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100% 사역자이면서 100% 비즈니스맨인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시대가 그런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어요. 통합적 트렌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문도 조직신학적 접근, 그동안 막 딱딱하게 논리적 접근을 했다면 이제 그런 시대로 안 가.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전체 구조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 통합적 사고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 던지는 거죠. 모두가 다 선교 나가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선교 안 나갈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저는 선교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 나갈 사람이 안 나갈 거예요. 선교적.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적 하나님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 대위임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능력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그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개인, 직장, 가정, 교회, 국가, 열방 따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 얘기했어요. 10년 전부터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열려요.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있는데 무슨 열방이냐, 이런 사고는 헬라적 사고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 갔다 오면 반드시 얘기하잖아요. 한 영혼은 천하고 천하는 한 영혼이다. 이 말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 그림 보고 와가지고 이제 붕붕 떠다니다가 비전을 유산해 버려요. 그거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큰 그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사역들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재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맥락에서 사업의 기름 부으심,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 가정의 기름 부으심,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많은 유닛들이 지금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자기가 경험되어지니까 헌금하는 거지 이렇게 강요한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믿음의 모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스티니에 나를 엮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르키에 갈 때 꼭 갔다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다 못 본 사람도 많아. 쓸데없는 거 하다 못 본 사람이 많아. 저는 그렇게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난민 사역을 보라고 가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어떻게 권능 있게 오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현실에 와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할 때 어떻죠?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승부하려고 하지 않고 기름 부으심만 얻기를 바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만 와서 큰 그림만 그리지 말고 진짜 힘든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비전을 유산해요. 비전을 유산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많지 있잖아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공동체에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그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있는 데스티니예요. 그 데스티니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